곧 이의 삼성에 의지하여 성은 변개 소집성하고 의타기성하고 원성실성 삼성에 의지해서 이제는 이제 삼무성을 말합니다. 저 삼무성을 세웠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의 미리설에 부처님이 비밀한 의미로 말씀을 했죠. 공공연히 얼굴을 내놓고 말씀을 안 하고 속에 깊은 뜻을 간직하고서 미리로 말했죠. 그래서 설상교도 미리이성 설상교고 파상교도 미리이성 파상교죠. 그 어제 도서에 그런 말이 나오죠. 어제 말했던 설상교 파상교는 다 규봉스님이 미리 두 글자를 붙였습니다. 관사를 미리에 의해서 미리의 이성 미리 이성이다 말이야. 미리로 성에 의해 가지고 이 성은 바로 법성 진성이요. 진리가 성입니다. 이 성에 의지해가지고 이리로 상을 말했다. 상이란 말은 법상 아니요? 법상, 행상 여러 가지 또는 심상 마음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움직이는 그 파도와 같은 것은 심상입니다. 이거. 이 상자는 성자는 바로 법성이고 진여고 그러니까 미리로 성에 의지해서 상을 설한 교다. 전번에 설상교라고 했죠. 설상교 대표적인 것이 법상종이라고 그랬죠. 그 종을 불교에서는 법상종 법상종이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뭐라고 하지요? 법상종을 다른 말로 가면은 무슨 종이라고 해요? 가설 아법종 아법을 가설한 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암경 같은 거 소승교에서는 또 대승교에서는 해신밀경 같은 거 이런 게 다 아함경도 그 속에 포함되죠. 소승경전에 아함경도 사실은 설상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로 또 이제 미리 파상이죠. 미리 파상 현성교라고 그랬던가요? 도서에 이렇게 나오는가요? 예? 미리 파상 현성교 미리로 또 상을 파하고 아까 법상을 파하고 말이죠. 성을 진성을 말한다. 이것은 이제 법상종이 아니라 법공종이지. 법공종이라는 말을 잘 안 써도 법상처럼 말을 하려면 법공종, 공종이라도 하지요. 쉽게 공종, 여기는 상종이고 이 경은 반야경이 대표적인 거죠. 반야심경, 금강경 모두 다. 심경도 여기에 속해요. 금강경이 내나 반야경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미리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는 현시, 진신, 직성교라.
이것은 이제 법성종이라고 그러죠. 법성을 말한 종이다. 줄여서 성종이라도 하고. 성종. 이것은 많지요. 진심을 현시해가지고 바로 성인 그러한 도리를 말한 것이 현시 진심 직성교. 능은경, 원각경, 법화경, 하음경 모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해요. 하음경이나 능음경이나 법화경이나. 이 삼성의 의지에서 곧 저 삼무성을 세웠다. 삼무성은 밑에가 설명이 나오죠. 그러므로 부처님은 미리설에 일체법이 다 무성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여기 삼무성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일체법 무성이라면 바꿔 말하면 뭔 뜻이요? 공종이존내나 일체법이 성이 없단 말은 공이라는 뜻 아니요. 상종, 공종을 여기서 다 겸했다는 말인데 내가 그 뜻에서 말한 거예요. 무성이라는 말 자체는 바꿔 말하면 공이라의 공, 성이 없다니까 공이라는 진공의 도리를 말한 거라요. 파상종, 폼소유상인 계시 허망이니 약견 재상비상 직견 열애 일체 유의법이 여 무한 포령 여러 여기어전 그런 것들이 다 무성 공의도리를 말한 거죠. 첫째는 곧 상무성이라는 것이고 상무성은 변개 소집성이죠. 다음은 변개 소집성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변개 소집성 그 자체가 그 법상인데 그 법상, 망상, 허망한 상은 실체가 없다. 실성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했다는 말이죠. 아법이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아와 법이 본래 공했다는 그러한 도리가 바로 상무성이죠. 또 다음은 자연성이 없다는 것이며 다음은 이제 의타기성이죠. 의타기성은 자연성이 없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인연으로 되었다는 말 아니요? 자연이 아니고 인연으로 되었다 말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연이 모이기 전에도 없는 거고 또 인연이 흩어진 후에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현재도 있으나 있는 것 같지도 않는 거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그래서 자연성이 없다는 거. 처음에는 상무성이죠. 변개 소집성을 상무성이라 했고, 그 다음에는 생무성이죠. 의타기성을 생무성이라 했죠. 생무성이란 말은 자연성이 없다는, 자연으로 생기는 건 없거든. 인연으로 생기지. 생긴다 하면은 인연으로 생기지 자연으로 생기는 조물주가 자연으로 만든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전지전능한 조물주가 창조했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어린애가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물을 때 어디로 나왔냐고 가면은 말하기 곤란하니까 배꼽으로 나왔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배꼽으로 나왔다 해도 실제는 배꼽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 어린애는 그것도 저 천진하게 배꼽으로 나온 줄 알지. 창피하게 어디로 나왔다 소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창피할 것도 없는 건데 말이에요. 없는 건데 똑바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와 같이 조물주가 창조했다. 자연 법칙이 자연의 섭리에서 되었다. 그런 말들은 전부 다 어린애를 배꼽으로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기 거북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답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연성이 없다는 것이며 후는 아프 변개와 의타 두 가지 고집한 아법을 떠난 칠성이다. 변개 소집, 변개에서는 아를 고집하죠. 변개는 지발을 하죠. 변개 소집은 지바입니다. 아를 고집하고. 여기서는 의타기성, 법을 고집하죠. 법집이라 바로 의타기가.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안 적을 거예요. 내일 하면 끝나버렸는데 뭐 적을 수도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승의무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성실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표현해야죠. 예? 아와 법을 멀리 떠난 거예요. 원성실성은 그래서 원성칠성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성이란 말은 진리를 성이라고 하거든요. 진리의 부성이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비진리요. 진리가 아닌 거죠. 허망한 존재들이지 진실성이 있는 진리가 아니다. 불교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상주하고 청정하고 부동하고 그 자리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그 온갖 것을 초월했고 신성한 그 자리가 진리요. 모든 걸 다 초월했으면서 우주만법의 본체가 되고 진실상주하는 그런 의미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실상주. 이 세상에 진실상주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잖아요. 허공이 좀 거기에 약간 허공이 비슷하기는 하죠. 천지만물은 다 변하잖아요. 천지개벽하고 시시각각으로 변천하잖아요. 진실상주하는 것은 진리 뺏기는 없어요. 다른 것들 가상은 찰나찰나에 변해요. 찰나찰나에 변한 것은 그건 불변이라 할 수가 없죠. 이건 불변입니다. 불변의 법칙, 불변의 원리. 그걸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바로 진실상주, 불변의 원리를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해서 유식의 상을, 양상을 말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사실은. 이것은 세속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세속 그 견해보다 조금 진일보해서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유식의 실성 붙어서 유식의 행위가 진짜 좋은 거예요. 이제. 천친보살이 유식론을 쓴 목적은 그게 있거든. 뒤의 것을 알려주는 것이 더 두드러진 목적이라요. 유식의 대의가 뭐예요? 몰라요? 대의를 적어주지 않으면 모르니 말이에요. 그 전에 강의 들은 것만 가져도 뭐 충분히 대의를 내가 비판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뭐 한 며칠만 다녀도 포교사가 되어가지고 포교를 잘도 해요. 쉬우니까. 기독교의 성경을 불교에다 대가지고 대조해가면서 설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질적이라서 낮아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따먹었다는 그런 것이나 하나
써볼까 말이죠. 그리고 또 원죄가 있단 말이죠. 원죄가 있단 말은 그것도 좀 틀린 말이지만은 우리가 업을 가지고 죄를 지은 거기에서는 원죄가 있다고 이제 과거 전생이 있고 과거에 그 숙명이 있다는 그런 데다 붙여서 말할까. 최상승 진리에는 아주 10만 8천리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유교 도교 것은 대학이나 중용 가지고 그 지국대사나 감산대사가 같이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서로 짬뽕 해가면서 설명하선 그건 그만한 또 차원에 높은 차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독교 교리만 해도 굉장히 좀 낫습니다. 서양 사람들한테는 맞을런지 몰라도 동양 사람한테는 맞지도 못하는 건데 동양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성리학 공부를 안 하니까 거기에 반하거든. 정다산이가 박식이라도 정다산이 천주교에 빠지는데 그 대신 정다산이가 유교의 그 성리학은 전혀 백지라요. 지식은 많아도 도덕에 대해서는 그 성리의 깊은 차원의 도에 대해서는 정다산이 해놓은 건 내가 문집을 다 봐도 그런 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누가 말한 거 어떤 문헌 어떤 고징 어떤 그 말들 그런 데는 참 굉장히 박식돼가요. 박람박식을 했어요. 그런데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요. 그런 데는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 무슨 칠학파가 말이에요. 목민신터까지 낸 사람이 말이죠. 천주교에 들어가지. 하기야 자기 좋아하는 대로 또 취미대로 가기야 가겠지 뭐. 할 수 없어요. 자기 취미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자기 취미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후는 아프 변개와 이타의 고집한 아법을 떠난 실성이다. 아, 내가 이제 뭔 말을 하려다 잊어버렸죠. 유식론은 대의가 뭐라고요? 나도 모르겠는데. 이건 적어놓고 좀 기억할 정도로 은밀을 좀 하세요. 내 딸에는 몇 년을 두고 내 것이 이제 피를 말르도록 연구한 거예요. 사실상 그냥 글을 주적거리 가지고 저런 문장이 저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내 나름대로 이제 유식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좀 독특한 유식의 깊은 도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저런 말을 내가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근거가 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다 경전을 깊이 연구를 해보고 자기 마음을 관조해보면 저런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유식론에서 밝힌 그 내용들이 유식이요 직분이고 경계가 없다는 이 경이란 말은 아법이거든. 경계가 없다는 유식 무경과 일체가 유식이라는 저기서 말했잖아요. 일체가 직분이다고. 그것을 밝혀가지고 유식관을 닫게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칠하실법이 본래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함에 있어요. 칠하실법을 떠나면은 아집 법집을 떠나서 아공 법공이 되면 바로 성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식의 대의를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유식의 대의는 바로 이거요. 한자로 써버리죠. 유식무경을 이자도 식자요. 유식무경을 통달해가지고 밑에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합니다. 그 전에 이 말을 전식성지라고 그랬죠. 원래 유식 그 철학을 말한 의도가 식을 전환해서 질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 전에 한번 적었죠. 그러니까 전식성지를 목적으로 해서 한 거지. 뭐 친리철학, 뭐 친리학을 세부적으로 친리학 조사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건 뭐 하등의 큰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친리학 무슨 사람의 친리를 꿰뚫어 보는 점치고 뭘 알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친리 철학이 아니거든. 유식이요 경계가 없는 것을 통달해 가지고 사지보리를 이루는 것이 유식의 대의라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이제 20페이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제 유식의 수의. 그러니까 유식론은 그야말로 참 처음보다는 중간에서부터 끝장이 좋아요. 다른 것은 다 용두삼이 아니요. 거기에 보면은 머리는 크되 꼬리는 다 적거든. 이 동물들은. 그런데 지금 유식론은 이 생김새는 처음은 적게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가유의 세계에서 이렇게 파동을 치다가 그 다음에는 그 가유 세계 파동이 전부 싹 가시고 이제 잔잔한 그야말로 참 명경 지수와 같은 그런 지수의 위변대 성해 성품의 바다에서 그야말로 참 더 갈수록 진리가 방대하고 더 크며 큰 거죠. 그러니까 꼬리같이 작은 게 아니라요. 그래서 유식론은 처음보다는 종말이 더 가장 멋있죠. 종말이 가장 최고하죠. 방대하고 심오하고 위대하고 가장 최상이라요. 뒷부분이 그러니까 그 전에 참석 못했더라도 여기에 할 때 참석하면은 저건 몰라도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좀 며칠 나오다가 나중에는 들어보니까 어렵고 취미도 없다고 해가지고 정다산처럼 그냥 저 거시기로 천주교로 가버리든지 다른 데 빠져버리면 말이죠. 별 소득이 없어요.